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16장에 보면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아내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여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이라고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생식 능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불임 여성이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로 삼아 자녀를 얻는 일들이 왕왕 있었으니 사례도 그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사례와 하갈 사이에는 암투와 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세계 화약거로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슬람과 다른 진영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들이 다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여종인 하갈에게 학대를 업신여김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이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한편 하나님은 학대를 받은 하갈이 집을 나가 광야에 도망하고 있을 때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천사를 통해 그에게 위로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장차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아들까지 지어주셨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늙어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이지요. 온갖 시름을 다 잊게 만들고 그 아들 보는 재미로 노후를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13년이 흘러갔고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13년은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교차로 하란처럼 머물러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지도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로 하갈의 몸을 통했지만 아들을 얻었으니 꼭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한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대도 접고 소망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세월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일그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기 증거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 엘 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묶여있는 이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상황 속에 만나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임신 확률 제로, 더 이상 어떤 기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면 상태에 빠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일깨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Nothing is impossible for me. 내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소망을 거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믿음의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24년 전 하란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그 아브라함, 그는 흔들리고 있었고 안주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에게 주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정확한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까지, 그가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여길 때까지, 나는 절망입니다, 내 의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기적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기억조차도 희미해지고 있는 24년 전의 언약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재갱신을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한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스마엘이면 충분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3년의 세월이 흘러 99세가 되었으니 무슨 기대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자, 다시 맺자 하신 겁니다.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셨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이름을 바꿔 다시 시작해보자 하신 겁니다. 갑측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을측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름도 바꿨습니다. 재계약을 맺은 겁니다. 옛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 그들이 살아온 가치관과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도리가 없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재언약을 통해서 이름조차 바꾸신 겁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만 가톨릭처럼 죽은 성자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오늘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주님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영종 온누리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 이름은 온누리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위치나 공간만 바뀐 게 아니라, 예배 형태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본질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맛보아 알게 되고, 과거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 개인의 주님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미숙했던 것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언약만으로는 온전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예배하고 다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어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도 번성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번성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언약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 뒤에 올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3차적 언약으로 넘어갈 때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치 강의 원류의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흐르고 흐르면서 여러 물길들과 만나 큰 강을 이루고 대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도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뒤에 올 자손 2차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았던,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해서 새 이름을 받았던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가 이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아멘.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기 목사님의 하나님,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온 땅의 그 지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장차 우리가 받을 새로운 도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한 개인과의 언약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진 언약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예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유하는 사람들, 이방인, 돈 주고 산 종, 어떤 사람이든 그 집안에 속해 있다면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믿음의 계보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겁니다. 할례는 남자아이들의 포피를 베어 선택된 백성임을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생을 위해서 행하는 포경수술과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공통적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라는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 어린 아기에게까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구약 성경의 할례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가정,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인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할례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아 세례가 아기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보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아기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치는 것이요, 동시에 부모님은 자녀를 영원한 언약을 이어받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원이며 결단인 겁니다. 동시에 오늘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주신 복과 언약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나그네처럼, 청지기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양도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들이 아닙니다. 잠시 내 손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두고 훌훌 털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장차 망할 도성인 이 장망성을 떠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쫓아 일평생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도성,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사명을 함께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낙심이나 좌절이나 포기,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한 분의 언약만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